때입니다. 영광, 영광, 영광을 우리 성도님과 함께 외치게 되면 마치 하늘문이 열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그대로 흠양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옵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에 결단의 시간,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말씀을 부여잡고 일주일의 삶을 생각하면서 결단할 때, 야, 이제 드디어 세상에 나가서 거룩한 산제사로 그렇게 드려지겠구나 할 때 감동이 밀려옵니다. 근데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제 며칠을 지나서 한 화요일날 수요일쯤 되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결단한 대로, 결심한 대로 잘 살고 계실까 하는 생각이 문득문득 제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님에게는 문자도 드리고 어떤 성도님에게는 전화도 하고 그러다 하다 보면 어떤 분은 잘 사시는 분도 계시는가 하면 어떤 분은 또 그렇지 못하고 이런저런 세상의 일로 넘어지고 쓰러져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난주에 제가 그 길을 잘 걸어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 지난주에 그 길을 잘 걸어가셨습니까? 옆에 있는 분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 성도님은 지난주에 그 길을 잘 걸어가셨습니까? 예. 사실은 많은 분들이 그 길을 잘 걸어가려고 결심하고 다짐했는데 또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아마 그러다가 그래도 주일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마 주일에 나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이와 비슷한 모습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유월절 성만찬을 나눠요. 그리고 은혜를 제자들이 받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은혜를 받고 제자들 안에 굉장히 결심을 합니다. 뭐라고 결심하냐면 이제 찬송을 하며 감난산으로 나아가는데요, 여기에 보면 굉장히 결연한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특히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33절과 35절에 보면 그런 결연한 의지를 확고하게 표현하는데요, 33절을 한번 보세요. 33절 시작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자, 35절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자, 이렇게 베드로가 그리고 다른 제자들이 하나같이 주님,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아주 굉장히 결연하게 의지를 굳히면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조금만 그 본문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잡히자마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은 우리 주일 예배에 나온 우리들의 실존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나름대로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이런저런 일로 넘어지고 또 쓰러진 우리 모습과도 동일합니다. 그런데요, 주님은 이런 모습, 이런 제자들의 연약함, 우리들의 이런 연약함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렇게 결연한 의지로 찬송을 부르며 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그 다음에 31절에요 그때는 제자들이 찬송하고 결연한 의지로 나아갈 때입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여러분, 이 기록된 바는 스가랴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이렇게 인용해서 말할 때는 그건 반드시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말할 때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이 그렇게 굳건하게 결심하지만 또 넘어지고 쓰러질지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요, 진짜 은혜는 뭐냐면 그걸 다 알고도 예수님이 성찬식을 제자들한테 베풀어 주세요. 저 같았으면요 성찬식 안 베풀어 줘요. 성찬식 베풀어 주려고 마음 먹었다가도 니네들이 조금 있으면 나를 배반할 텐데 그러고 안 베풀어 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성찬식을 베풀어 주면서요 또 중요한 말을 해요. 무슨 말씀을 하냐면 나를 기념하라. 여러분, 마태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누가복음에 보면 그 말씀이 분명하게 나와요.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보면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고린도 전서에서도 두 번이나 바울이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기념하다라는 단어의 뜻은요, 아남네시스라는 말인데 생각나게 하다, 기억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성찬식을 베풀면서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뭔가 성찬식을 할 때마다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뭔가 제자들이 또 그리고 후대의 성도들이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무엇인가 꼭 기억했으면 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도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성만찬을 거행했어요. 그리고 우리 개신교 장로교회 이제 뿌리가 되는 게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교리서인데요, 거기에도 보면 은혜의 방편 3가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은혜의 방편 첫 번째 말씀, 그리고 두 번째가 기도, 세 번째가 성례. 여러분, 말씀과 기도는 은혜의 통로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데 성례가 은혜의 통로다. 저는 신학교 때 이걸 배우면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성찬식은 저한테 매 1년에 한 번, 2번 내지 있는 형식적인 의식에 불과했어요. 성찬식 하면서 별로 저에게 은혜가 안 오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례가 은혜의 통로라는데 그게 정말 여러분 은혜의 통로로 느껴지십니까? 그런데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깨달으면서 성례가 은혜의 통로구나, 그것을 새삼스럽게 다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기념하라고 그랬구나, 성찬식을 하면서 그래서 꼭 기억하라고 그랬구나, 그래서 성도들이 은혜를 받도록 하셨구나 라는 것을 주님이 여기다 담아 놓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베풀 텐데요, 나를 기념하라 이런 이 말씀 안에 담겨진 주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이 성찬식이 우리에게 정말로 은혜로 다가오는 그런 성찬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어떤 메시지가 담겨져 있냐면 다시 시작하자라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한번 저 따라해 보실래요? 다시 시작하자. 여러분, 인류가 문명이 발달하고 그리고 이제 많은 것들이 잠만 자고 일어나면 새 제품이 나와요. 그리고 새로운 솔루션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인류가 영원히 해결하지 못하는 중요한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죄입니다. 죄의 문제를 스스로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딜레마가 뭐냐면 너무나도 인간은 쉽게 죄 가운데 빠진다는 거예요. 혹시 여기에 계시는 분 중에서 나는 죄 가운데 안 빠질 자신이 있어요, 나는 죄에 전혀 그 유혹이 안 받고 난 죄 가운데 그런 빠진 적이 없어, 그런 분이 있다면요, 그분은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은 누구나 죄 가운데 너무나도 쉽게 노출이 되고 쉽게 빠져요. 근데 그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죄를 지면요, 화해하기까지는 마음이 불편해서 못 견뎌요. 하물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뭔가 죄가 들어오면 그 안에 마음의 불편함이 생기는데, 그렇게 되면요, 먼저 사람이 하나님을 먼저 찾지 않아요.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도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했는데요, 제자들이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겠어요. 예수님이 이것들 봐라, 나를 부인해? 내가 가만히 두는가 봐라, 내가 너네들을 제자로 삼은 걸 평생 후회하지, 뭐 그렇게 말씀하셨더라면 영영 이 관계는 벌어지는 관계 아닙니까? 그런데요, 예수님이 디베라 바닷가에 가서 먼저 그 죄책감 가운데 빠져있는 베드로에게 손을 내미세요. 그리고 죄책감 가운데 함몰되어 있는 제자들에게 물고기를 구워주면서 손을 내미세요. 그리고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물으시는 이유가 뭐냐면 베드로가 3번 부인했잖아요. 다시 말해서 내가 너와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이렇게 관계를 회복한 제자들이 또 넘어지고 쓰러질 것을 주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성찬식을 베풀면서 성찬식, 니네들이 쓰러지고 넘어질지라도 성찬식을 할 때마다 너와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네가 어떤 존재인지 기억했으면 좋겠다,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먹고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잔을 마시면서 네가 비록 허물이 있을지라도 너는 내 살로 내 피로 낳은 내 아들이고 딸이다 라는 메시지를 주님이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네가 피로 넘어지고 쓰러졌지만 나랑 다시 시작하자,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다, 이 메시지가 이 포도주와 그리고 이 떡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도 모르게 율법주의적인 삶에 물들여져서 뭔가 찜찜함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꺼려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삶을 점수로 매기면 몇 점입니까? 나는 그래도 한 80점은 돼, 나는 그래도 1등급이야, 나는 2등급이야, 어떤 분은 3등급이야. 나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가 없어, 나는 8등급, 9등급이야.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포도주,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는 떡과 잔을,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이 잔을 주시면서 너희들의 삶이 다시 넘어지고 쓰러졌을지라도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하고 주님이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차마 인간 스스로는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지만 주님이 성찬식을 통하여 다시금 우리에게 손 내밀어서 다시 시작하자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분명과 분잔을 하면서요, 그래 맞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그래 맞아, 내가 하나님의 딸이지 라는 이 영적 자긍심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멈춰서는 안 돼요. 주님이 그렇게 확인시키고요, 무엇으로 우리를 초대하냐면 주님은 우리와 더 깊은 교제, 더 깊은 연합 가운데 들어오기를 우리를 원하세요. 여러분, 대면대면한 관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좋은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그 좋은 교제와 연합 가운데 우리를 들어오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서로 모르는 남과 여가 만나서 부부라는 인연으로 만나서 이제 가정 안에서의 온전한 연합을 이룰 때 그 부부가 주는, 그 관계가 주는 기쁨이 있거든요. 목사님, 저는 그런 거 전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그걸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죠. 정말로 성경에서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신비라고 해요. 신비. 그냥 세크리토 아니고 미스테리라고 얘기합니다. 신비예요, 신비. 그 신비에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행복이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부부로 말하면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이 왼수 생각하면 왼수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무슨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좀 다른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진짜 여러분과 잘 통하는 친구를 만나서, 마음과 마음이 잘 통하는 친구를 만나서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눌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반응이 오잖아요. 벌써 부부를 할 때는 반응이 안 오는데 친구로 얘기하니까 반응이 와요. 예. 제가 그래서요, 내년도에는 부부 학교를 꼭 하려고 그래요. 부부 학교. 지금 이제 이 강의안을 준비하고 있는데 부부 학교를 해야겠더라고요. 부부 학교 할 사람들은 마음의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어떻든 간에 여러분, 이 온전한 연합에 들어가면요, 그 관계가 주는 기쁨이 있어요. 관계가 주는 기쁨. 그런데 하물며 온 천하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와 그렇게 친밀한 연합 가운데 들어가면 그 기쁨이 얼마나 더하겠냐고요. 바로 우리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너와 내가
그냥 대면대면한 관계가 아니라 그냥 요술램프에 우리 필요한 것이 없으면 구하는 요술램프의 진이 그런 관계가 아니라 내가 너와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온전한 연합으로의 초대를 우리에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성찬식을 통해서 여러분이 주님의 이 연합의 초대를 받아들이시고 경험하시고 이 연합의 기쁨을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메시지는요, 너희들은 한 몸이다, 이 메시지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죄의 영향을 받아서 본능적으로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에요. 사람마다 이것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인격과 나름대로 성숙함으로 잘 덮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모습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드러나는데요, 대표적인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이 성만찬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당시에는 우리가 말하는 상징적으로만 포도주와 잔을 먹는 게 아니라 식사와 함께하는 성만찬이었어요. 그런데 성만찬을 이렇게 다 준비해 놨는데 이제 가난한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늦게 왔어요. 근데 부유한 사람들은 먼저 와서 시장하니까 다 먹어버렸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아니 이게 교회냐, 이게 교회야? 바울이 부유한 사람들을 모아놓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1장 21절 2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바울이 이렇게 꾸짖으면서 핵심이 뭡니까? 너희들은 왜 먼저 그렇게 먹느냐? 왜 그렇게 배려하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요, 성만찬에서 하신 주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해요. 24절 25절에 보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한 이유가 뭐예요? 너희들은 주님의 몸과 피를 함께 나눈 형제와 자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형제와 자매가 왜 그런 갈등을 빚냐는 거예요. 주님이 머리 되시는 몸된 교회의 지체라는 것입니다. 어떤 지체는 오른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지체는 왼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눈, 코, 입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선천적으로 왼쪽 발이 평발입니다. 왼쪽 발만 평발이에요. 왼쪽 발이 평발이라는 것을 언제 알았냐면 군대 갔다 와서 알았어요. 가기 전에 알았어야 되는데, 군대에서 되게 허리가 아파서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대가 다녀와서 허리가 너무 아파서 큰 병원에 갔더니 이제 의사 선생님이 굉장히 용한 의사 선생님이더라고요. 쫙 보더만 발입니다. 딱 디스크도 아니고 발입니다. 왼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왼발에다가 뭐 신발 창도 깔고 뭐 보조기도 달고 해봤는데 소용이 없어요. 효과가 없어요. 평생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요, 무리가 어디에 오냐면 허리에 처음에 무리가 오고, 그 다음에 어깨가 통증이 오고요, 최근에는 오른쪽 발목에 통증이 와요. 제가 개척 전에 오른쪽 발목이 너무 안 좋아서 이제 수술까지 하려고 그랬더니요, 결국은 그 원인이 왼쪽 평발 때문에 원인이 있는 거예요. 이제 무게중심을 계속 오른쪽이 싫다 보니까 오른쪽 발에 이제 발목에 무리가 오는 거죠.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몸이 이렇게 연결된 것처럼 우리도 서로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유기체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지체가 아프면 다른 지체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11장 33절에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좀 시장기가 있더라도 늦게 오는 형제들을, 자매들을 배려해서 기다려라. 그러므로 우리가 성찬식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누는
형제와 자매가 내 옆에 앉아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어떤 사람의 단점이 보여요. 어떤 사람의 연약함이 보여요. 어떤 사람이 나와 다른 기질의 사람 기질이 보여요. 그럴 때 우리가 작동해야 될 게 뭐냐면 판단과 정죄가 아니라 긍휼함과 품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말을 할 때가 있는데 그 말의 근본적인 동기가 판단과 정죄가 아니어야 돼요. 긍휼함과 품는 기도에서의 말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어떤 형제와 어떤 자매에게는 마음의 상처로 남는 경우가 있어요. 다시 한번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고 살을 나누는 함께 형제와 자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데, 오늘 이 성찬식을 통하여 우리가 그것이, 그 은혜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예요. 내가 꼭 다시 오마.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꼭 다시 오마. 우리는 현세주의 영향력 아래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유 있는 사람은 여유 있는 사람 나름대로 현실에 매여 살아가고, 어려운 사람들은 어렵기 때문에 현실에 붙들려 살아가요. 그래서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요, 저희 집에 가장 만만한 게 막내거든요. 요즘에 막내한테 물어봤어요. 너는 예수님을 믿니? 그랬더니 믿는데요. 그래서 너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너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걸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니? 그랬더니 얘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대요. 그런데 넌 그 사실을 믿긴 믿니? 믿는데요. 야, 믿는데 왜 그걸 생각 안 해봤냐? 그랬더니 지금도 좋대요. 근데 그 애가 그렇게 대답을 하는데요, 그 말이 꼭 제 속을 들키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솔직히 지금도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것은요, 우리가 잘 몰라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얼마나 좋은지를 몰라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주님의 재림이 지금 늦어지고 있는데요, 그 늦어지는 이유를 베드로후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10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우리 주님이 재림을 자꾸 늦춰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한 사람이라도 더 주의 백성 삼기 위해서 늦추시는 거예요. 그런데 부지불식간에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29절에도요 바로 주님이 성찬을 베풀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 여러분, 이게 지금 심판의 날처럼 들립니까? 아니면 잔치 날처럼 들립니까? 그런데 우리는 재림하면 주로 어떤 이미지로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의 이미지를 너무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날은 예수님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멸망의 날이지만 예수를 믿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에게는 잔치의 날이에요. 위로의 날이에요. 격려의 날이에요. 생명의 면류관을 부어주는 날이에요. 저는 그래서요, 예수님의 이 재림의 날을 생각할 때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7절을 묵상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7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여러분, 이 세상 자체가 얼마나 고단합니까? 더욱이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삶이에요. 세상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이 세상의 고단한 삶을 사느라고 살았던 우리 눈물을 닦아주신대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사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요, 가슴에 저 깊은 곳에 상처를 가지고 살아요. 이철환 작가의 이 책이요, 제가 읽어보니까 이철환 작가가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이 책을 썼더라고요. 연탄길, 이철환 작가가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연탄길이 나왔더라고요. 아버지로부터 받은, 알코올 중독에 빠진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 그런데 이철환 작가가 뭐라고 하냐면 그 아버지도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시면 그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상처를 우리 주님이 다 닦아주세요. 저는 아직까지 제 마음 속에 있는 상처를 주님이 다 닦아주셨다고 저는 믿는데요, 아직은 뭐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당신 안에 좀 있는 것 같은데,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이 한 80% 저를 상처를 치유해 줬다고 만약에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80%만 치유해 줘도 제가 날아갈 것 같아요. 제 삶이 날아갈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우리 눈물을 다 닦아주시면 그게 얼마나 좋을까요? 그 주님이 다시 오셔서 그 눈물을 다 닦아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담아두며 누구에게도 이야기했던 그 아픔을 다 닦아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목마른 인생이에요. 여러분, 10대에는 뭐 때문에 목마르셨어요? 20대에는 뭐 때문에 목마르셨어요? 30대, 40대, 50대는 뭐 때문에 목마르셨어요? 여러분, 지금도 목마르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걸 나름대로 이뤘는데도 목마름이 또 느껴지시죠? 우리 인생은요, 목마른 인생이에요. 이 세상에는 우리의 목마름을 영원히 채울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겠다. 우리가 주님 품에 안겨 주님이 우리에게 목마른 우리에게 그 생명수 샘물을 부어 주실 때 비로소 우리 안에 목마름이 해갈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함으로 기다렸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 마지막에 보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뜻은요, 마라나타라는 뜻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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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쳤어요. 찬송했어요. 순간순간마다 마라나타, 하늘을 바라보며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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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쳤어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 마라나타가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성찬식을 거행할 때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너희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어떻게 맞이해야 될까요? 주님은 이것을 위해서 깨어 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 4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주님이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오신대요. 도적같이 오신대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현세주의적인 삶 속에 빠져서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인 본분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것이 너무 많은데 오늘은 딱 하나만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좀 깨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배.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주일 예배를 목숨처럼 여기고 드리는 자세가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정말로 40리를 걸어와서 예배를 드렸대요. 제가 88년도, 요즘에 응답하라 1988이 제 대학교 2학년 때인데요, 그걸 볼 때마다 저는 1988년도 11월 29일을 잊을 수가 없어요. 29일이 무슨 날일까요? 오늘이에요. 제가 군대 입대하는 날. 이렇게 추웠어요. 쌀쌀했어요. 그런데 선배들이 그러더라고요. 너 군대 가면 예배 못 드릴걸? 예배 못 드릴 상황과 환경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제가 기도한 게 딱 있어요. 딱 두 가지 기도했어요. 주님, 제가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지게 해주세요. 또 하나, 하나님 좋은 신앙의 동역자를 좀 만나게 해주세요. 두 가지 기도했어요. 제가 예배를 말씀드렸잖아요. 예배를 못 드릴 상황이 너무 많았어요. 저는 6개월 동안 GOP에 근무를 했어요. 거기는 교회도 없고 목사님도 안 계세요. 예배도 없어요. 그런데요, 거기서도 몇 명이 모여서 식당에서 잠을 쪼개면서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저는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 받으셨을 거라 생각해요. 이런 반주기도 없어요. 뭐 음정도 달라요. 제가 여러분 알잖아요. 어떤 분이 저한테 목소리는 좋은데 목사님 좀 음정은 좀 거시기 합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던데, 여러분 그런 음정을 가지고 뭐 찬양인도 제대로 했겠습니까? 목숨 걸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요,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았어요. 돌아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 얼마나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예배를 빼먹을 수 있는 상황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이 예배를 내가 목숨처럼 여기고 드리겠다라고 각오하고 마음의 우선순위를 거기다 드리면 예배 결코 빠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우선순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은요, 인터넷으로 말씀을 들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그것은 몸이 아프신 분들을 위한 하나의 대안이에요. 그런 분들이 교회에 도저히 나올 수 없으니까 인터넷으로라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위한 배려죠. 그런데 이런저런 핑계대면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걸로 예배를 드렸다, 그것은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혼날 일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정말로 집중하여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성찬을 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저는 가장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게 있다면 예배예요. 예배.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찬송 하나 하느라도 우리의 마음을 담고, 기도 한마디를 따라 하더라도 아멘 해도 거기다 우리의 마음을 담고, 그렇게 드리는 게 예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더 잘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각자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예배 시간마다 조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졸리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한번 돌아보세요. 그래서 그걸 차단하세요. 어떤 분들은 자꾸 예배에 늦는 분들이 있는데요, 예배에 자꾸 늦게 만드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걸 미리 차단하세요. 그래서 정말로 예배를 내가 목숨처럼 여기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산제사로 드리겠다, 그런 마음으로 깨어있는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찬을 맞이하며 제가 세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말씀의 결론을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시 시작하자, 그리고 너와 내가 깊은 연합으로 함께 나아가자. 내가 너에게 이 깊은 연합으로 나올 때 줄 선물이 있다. 이게 우리 주님의 첫 번째 메시지고요. 두 번째 메시지는 너희들은 한 몸이다. 서로 돌아보고 서로 하나 되고 연합되어서 교회를 세워갈 때 그 안에 주시는 기쁨이 있다. 세 번째,
내가 꼭 다시 오마 소망과 깨어 있으므로 그날을 기다리자.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그날에 새 포도주를 마시자. 그 잔치에 나 함께 참여하자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오늘 성찬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심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고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성찬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하나님, 주님이 성찬식을 베풀어 주면서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신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시작하자. 내가 너와 깊은 연합과 교제로 나가기를 원한다. 그럴 때 내가 너에게 줄 선물이 있다고 하는 메시지가 우리 가슴에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너희들은 한 몸이다. 서로 돌아보고 교회를 함께 세워가라. 그럴 때 너에게 줄 선물이 있다. 이 메시지가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내가 꼭 다시 오마 소망과 깨어있음으로 그날에 다시 만나자 하시는 주님의 메시지가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